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리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옵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영이 저희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자 할 때 저희들은 능히 주님의 인도를 받을 만한 정결한 심령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의 성령이 이곳에 좌정하실 때 하늘의 천군이 함께 찬양하며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심으로 여기 어린아이 같은 제가 차가운 두 손을 들고 섰나이다. 여기나 주님께 두 손을 들고 서서 우리에게 양식과 우리의 모든 것에 축복이 임하기를 사모하나이다. 로버트 헤릭 1591년부터 1674년까지 살았던 성도의 기도처럼 하나님, 용서받은 저희들이 의인의 신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자녀의 신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정결한 심령으로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피가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 영적 유년기의 단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전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제가 서울 어린이대공원 근처에서 목회를 할 때 외과 의사 한 분이 저희 교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체인 스모커예요. 줄담배를 핍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분 집에 종합병원으로 과장으로 옮겨가면서, 의사로서는 대단한 진급이죠. 종합병원에 과장으로 간다는 것은 대단한 진급입니다. 전문의로서.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승진 축하 겸 이제 가족들이 파티를 열었어요. 그래서 온 교인이 이제 갔었습니다. 가는데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래서 둘이 이제 그 의사분하고 둘이 이제 자기 그 서재실에서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혹시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승진도 되고 좋은 종합병원의 과장까지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보다 유학도 더 많이 갔다 오고 실력이 좋은 의사들이 많은데 이렇게 제가 뽑힌 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혹시 목사님, 저에게 무슨 바라는 소원이 없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제가 제일 바라는 소원이 있으면 우리 이제 집사님께서 앞으로 장로님도 돼야 되고 하는데, 그래도 장로님 되시려면 담배는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하얀 눈물이 막 글썽거려요, 눈에서. 그러면서 목사님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장로교회니까, 그때 제가 목회할 때 합동축 장로교회 아주 꼴통 보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배 좀 끊어야 장로님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 제가 애로사항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뭡니까? 하더니 이 사람을 수술하다 보면 이 사람을 이렇게 볶게 하잖아요. 몸을 열면 그 내장과 이런 것이 무슨 생물학 책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빨간색은 빨간색, 초록색은 초록색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연탄재를 뒤집어 쓴 것처럼 사람들의 내장의 내부가 그렇게 더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취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평생을 온갖 음식을 다 먹는 잡식 동물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 음식공해, 방부제, 무슨 화학약품 이런 것들이 배설이 안 되고 몸에 막 덕지덕지 쌓여 있으니까 그게 악취가 마치 환경 파괴를 일으킨 공장지대의 물처럼 녹색에다가 막 그 오염, 화공물질, 기름이 둥둥 떠나는 것처럼 우리 온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의사들이 그걸 열면 막 역하고 구역질이 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술하는 동안은 이렇게 수건을 쓰고 참지만은 수술을 끝나고 나면 얼른 휴게실에 가서 담배를 안 피면 이 구역질이 나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수술하는 의사들은 담배를 펴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지금 루트란 같았으면 상관없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그런 또 의사들은 애로사항이 있구나.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깨끗한 인간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독이 많아요. 여러분, 그 뭡니까? 그 무슨 뭐죠? 뭐 있어요. 무슨 열매 물에다 발만 담가도, 이 발만 담가도 아주 그냥 꾸종물이 나옵니다. 이 용촌이라고 발 밑에 푹 들어간 데서 이게 피에 있는 독소들이 나오죠. 그게 삼투압 현상으로 나옵니다. 그거 보면 냄새가 지독하고요. 특별히 병원에서 쓰는 기계로 이런 독소를 뽑은 디톡스를 치료하면요, 시퍼런 초록색 시아나, 동물에 들어가는 그런 초록색 독물이 나와요. 얼마나 우리 몸이 더러운지 몰라. 음식 찌꺼기, 약 찌꺼기 이런 데서 다 쌓여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이럴 때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 중요한 정보를 드리겠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잘 나왔습니다. 디톡스하는 음식물이 있어요. 디톡스. 얼마나 디톡스 효과가 좋은지, 독을 제거하는 효과가 좋은지 산타크라라 하스피들에 가도 벽에 그게 크게 붙어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각인을 시키려고 아주 사진을 찍어서 이 대형 벽에다 붙여놨어요. 그 음식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도 징그럽고 먹기에도 역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 저도 처음 브로콜리를 미국에서 만나가지고 먹는데, 뭐 이렇게 먹기도 껄끄럽고 맛도 이상하고, 그런데 그게 디톡스 효과의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디톡스를 위해서 발을 담그거나 특별한 일을 하지 못한다면 평소에 브로콜리를 짝으로 사다가 그걸 식초에다 잘 씻은 다음에 생으로 하루 세 때 밥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이 헬리코박터, 위장 속에 있는 위암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도 죽고, 브로콜리에 죽는다는 거예요. 죽고,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금속들, 시아나 독들이 브로콜리에 의해서 다 쫙 빠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따끈따끈한 최근 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너무 좋을 거예요. 디톡스. 여러분, 암이 뭐 괜히 생깁니까? 우리 안에 체내에 쌓인 이 독들이 이 세포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자기만 살찌고 자기만 영양을 뺏어가서 자기만 자라나는 것이 이 암세포인 거예요. 정상세포가 헷가닥 돌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브로콜리를 먹으면 돼요. 애슐리 코프라는 영양 박사가 발표를 했어요. 이 브로콜리에는 우리의 영양소인 글루코라 파닌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독과 함께 자살을 한다는 겁니다. 꼭 어딥니까? 백마강, 응? 백마강에서 논개가 적장을 안고 떨어져 죽은 것처럼 이 브로콜리는 우리 몸속에는 독들을 안고 그냥 나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먹기가 껄끄럽더라도 그걸 먹으세요. 제가 이 말을 듣고 또 병원에 가면 벽에 그게 붙어 있어. 벽에 그냥 한쪽으로 브로콜리가 그냥 대문짝만하게 사진을 붙어 있어요. 얼마나 좋으면 그걸 그렇게 선전을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우리 속에는 이 모든 자연재해의 독들을 뽑아낸다면 얼마나 우리가 남은 라이프를 건강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여러분이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오고 건강한 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여 이 땅에 제한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생애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아비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막 정신없어. 막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막 본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비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여기 본문에 이런 얘기 호칭은 뭐냐? 우리가 육신의 세계의 발달 심리학처럼 정신적으로 발달하고 육체적으로 발달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발달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발달의 단계. 4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발달에. 첫째, 유아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갓난아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년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쓰고 일 많이 하는 청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성숙하고 노련한 장년기, 여기 아비들아 그러잖아요. 장년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4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라이프를, 생활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인들이라고 해서 믿는 자라고 해서 다 한 등급이 아닌 거예요. 그 영적인 성숙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 음식물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갓난아기들은 젖밖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양식 가운데도 젖이 있어요. 젖은 그냥 소화하는 데 무리가 없고 아무런 부담이 없는 음식물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 부드럽고 좋은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조엘 오스틴 같은 목사님은 미국에서 제일 크게 모이는 교회지만 그 젖 같은 음식을 먹이는 거예요. 포지티브 싱킹. 교회 나오면 잘 된다. 여러분의 인생은 소망이 있고 좋다. 이렇게 아주 물른 음식을 먹이는 것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음식이죠. 근데 언제까지나 평생 그것만 듣고 있으면 영이 안 자라요. 안 자랍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먹는 음식이 다르듯이 우리의 영도 단계를 이루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영적 유년기의 단계, 영적 어린아이의 단계에는 여러 가지 많은 증상이 있죠. 영적 어린아이는 제가 금방 스킵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영적 어린아이 단계에서는 그 스텝을 하지가 않아요. 진동이 있고 이게 요동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앙이 굴곡이 있는 거죠. 요동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신앙인들끼리 경쟁하려고 그러고, 막 서로 경쟁하려고 그러고, 막 저 사람이 새벽기도 열심히 나온다고 난 더 일찍 나가야지. 막 이렇게 막 경쟁하고, 저 사람이 교회 커튼했어. 나는 카페트를 깔아야지. 막 이렇게 경쟁적인 그런 유치한 신앙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제 선물만을 바라는 신앙. 갓난아이죠. 부모한테, 어머니한테 사랑만 받고 품에 안기고만 싶고 하는, 마치 여러분의 집에 키우는 강아지들처럼 맨날 사랑받기만 원하는 그런
그런 스타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5가지의 폐해가 있죠. 악독, 계율,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런 세상적인 습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갓난아기의 상태에서는 악독한 게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긴 기독교인인데 여전히 사악해. 그 어린아이 상태라는 게 갓난아기. 그 다음에 계율, 말을 막 바꾸면서 세상적인 합리화를 시켜. 그런 것이 어린 갓난아기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기. 서로 성도들끼리 경쟁하고 시기하는 그런 시기심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비방하는 말, 항상 남을 탓하고 원망 불평하는 그런 그 세상적인 습관이 남아있는 그것이 어린 영적 갓난아기의 상태입니다. 근데 그걸 뛰어넘어. 그걸 다루기는 너무 우리가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니까, 그 단계를 넘었으니까 우리 오늘은 그 단계를 뛰어넘은 어린아이의 단계, 영적인 어린아이의 단계는 어떤 것이 있느냐. 오늘 12절에 있습니다. 12절.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우리가 영적인 어린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성장을 시작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죄사함의 확인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들과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 앞에 자녀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자 앞에. 그러니까 죄사함을 가장 먼저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의 단계에서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확신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단계는 지금 어린아이의 단계는 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죄사함을 확신하면서 신분이 회복된 것이지 상태가 회복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서는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로얄 패밀리로 입적한 신분의 회복이 있을 뿐인 거란 거예요. 제가 그 아들이란 말 중에 두 가지 헬라 말이 있다고 그러죠. 법적인 아들이 있고 또 혈연관계의 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혈연관계의 아들은 테크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인 아들로 신분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 어떤 아이들이 양자로 어떤 가문에 들어간다고 해서 가문에 입적이 되자마자 가문의 전통과 가문의 풍습과 가문의 문화를 몸에 배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신분은 회복됐지만은 상태는 아직 회복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이 모든 상태가 그 과거의 세상의 진노의 자녀로서 파괴된 내면, 파괴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프로세싱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자라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숙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의 확신을 받는 동시에 신분의 변화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됐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상태는 아니다 이게 미완성이다 그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점점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기를 변화시켜 가야 된다는 거죠. 옛사람을 버리고 그 사람을 깨트리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통해 이렇게 자기가 성화돼 생티피케이션이 돼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죄사함의 확신이 들어오게 될 때는 그 내적인 치유를 시도해야 됩니다. 내적인 치유. 내적인 치유는 과거의 상처가 내 잠재의식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쓴물을 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심리학이 오히려 성경보다 늦어요. 성경이 더 먼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이 먼저가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쓴뿌리가 박혀 있기 때문에 그 과거의 상처의 쓴뿌리에서 쓴물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과거와 똑같은 공감이 가는 정황이나 상황이 되면 그 쓴물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혈기가 나오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받은 상처가 또다시 비슷한 환경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영적으로 무한히 자라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영적인 백성으로서 막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회든 예배든 열심히 참석해야 돼요. 열심히. 어떤 분은 교회가 필요 없고 어떤 분은 목사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목사도 세웠고 교회도 세운 겁니다. 그 안에 우리가 들어있을 때 우리 영이 자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집에서 뭐 큐티하고 묵상하면 다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구조가 그래요. 하나님이 아이디어가 훌륭하지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훌륭합니까? 그렇잖아요. 교회에 그냥 뿌리내지 못하고 들락거리면서 지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지멋대로 목사들한테 시험 들어서 낮아빠지고 이러면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양신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양신역사가 뭔지 알아요? 과거에 자기를 점령했던 귀신이 그대로 있고 한쪽에는 또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양쪽 두 다리. 그래서 막 아주 갈등이 대단하죠. 영역의 갈등이. 이럴 경우에는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는 예배대로 참석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에 따라 내 내적인 치유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아무도 자기를 물이 동할 때 거기에 던져줄 사람이 없건만 돗자리를 깔고 거기 누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someday suddenly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를 이렇게 세우고 병을 치유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 같은 이 교회에 이 안진뱅이처럼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올 때 자기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그 옆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어느 날 말씀을 통해 지나가다가 우리의 근본 문제를 치료하시고 이렇게 세우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첫 번째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이 어떤 겁니까? 그로서리 마켓에 가서 물건 사는 거잖아요. 그죠? 생필품들을 사고 물건 삽니다. 그런데 물건 살 때 보면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카트를 들고 줄을 서야 돼요. 줄을 서야 돼요. 저도 줄을 이렇게 서고 있다가 저쪽 줄이 빠르겠다 싶으면 후닥닥 글로 와서 씁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내가 섰던 줄이 더 빨리 가네. 이야, 이거 똥 밟았네. 아주 그냥 속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줄 잘 서는 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 아무것도 아는 일 같지만 굉장히 우리 생활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잔뜩 실은 카트 뒤에 서라. 웬일입니까? 전 물건 많은 사람이면 얼른 피하는데 물건 적은 사람이 여러 명 쭉 서 있는 것보다 물건 많은 카트에 뒤에 서는 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이 캐시하고 자연스럽게 말을 많이 합니다. 제 아무리 물건이 적어도 할 말은 다 하고 스캔하고 체크를 끊어줘요. 그러니까 앞에 카트 숫자가 많은 거는 늦은 거예요. 비록 물건이 막 산더미 같더라도 카트가 한두 개밖에 없으면 그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 상식을 파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캐시대가 쭉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캐시대보다 왼쪽에 있는 캐시대가 더 빨리 나간대요. 항상.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딱 봐서 왼쪽에 비어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게 최고입니다. 그게 통계적으로 그 CCTV로 다 통계를 낸 과학자들의 계산이기 때문에 거의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캐시어가 여성일 때가 더 빠르답니다. 남자보다. 여성이. 아무래도 손놀림이 여자들이 더 빠르대요. 손가락은요. 남자들은 어둔하답니다. 그래서 여성 캐시어 쪽에 쓰는 것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네, 될 수 있으면. 자, 그 다음에 야채를 많이 실은 사람은 피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야채를 많이 실은 사람은 피하는 게 좋다. 나 그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왜냐하면 야채는 이
스캔하는 그 코드가 바로 달려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들어가서 시금치를 찍어서 시금치의 뭐 개수나 이 무게를 다는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물건은 그냥 스캔 찍 하잖아요. 달려있으니까. 근데 이 야채들은 무게도 다르고 그 다음에 종류가 많으니까 컴퓨터로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찾는 거예요. 바나나 찾아서 바나나 찍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채를 많이 실은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똑같은 물건을 잔뜩 실은 사람은 뒤에서도 괜찮다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 예를 들면 물건 띄느라고 가게 하는 사람들이 도매로 막 물건을 떼어가잖아요. 그때 막 코카콜라가 막 수십 박스 막 이렇게 한꺼번에 똑같은 게 많은 게 빨리 스캔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 스캔하고 개수만 찍으니까. 정말 몰랐죠, 여러분. 그죠? 오늘 기가 막힌 걸 여러분 배우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매일 그거 신경전입니다. 어디가 빠를까? 어디가 왕수다냐?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가 줄 서는 게 이게 이 조그만 시간도 평생을 모아보세요. 몇 년이 될 겁니다. 몇 년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캐시어가 보이지 않는 시각이 차단된 줄은 절대 서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캐시어를 볼 수 있는데 줄을 서라는 거예요. 물건들이 쌓여 있어가지고 캐시어가 안 보이는 줄이 있어요. 그런 데는 절대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깨달아야 할 것은 줄 서 있는 시간이 보통 시간보다 항상 길게 느껴진다. 그러므로 그거는 각오해라.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줄을 잘 서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협력이 돼야 돼요. 나 혼자 기도하면 되지 뭐. 독불장군 신앙이 안 자랍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이런 그 팀워크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14절입니다.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단계다 이거죠. 영적인 유년기가. 자,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를 디벼봐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알라라고 불러면 불렀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종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이 세상 종교의 혁명입니다. 혁명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 많아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딸들 가운데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한참 동안 어렵습니다. 그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가 하나님께 이렇게 프로젝션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사랑이 깊고 자비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말의 뜻은 뭐가 포함되어 있냐? 징계와 훈련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때리지 않은 자식은 사생자다, 다른 집 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 히브리서에. 너희가 징계를 받고 매맞는 자식이라면 아버지의 자식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영적인 유년기의 단계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서 성령으로 말멈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면 하나님이 아버지란 말이 막 저절로 나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막 가슴이 너무나 벅차올랐어요. 그리고 너무 친근하고 너무 가까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때 아버지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기도해야 돼요. 너무 여러분의 기도가 허장성사가 많고 거창하고 그러면 이거는 아주 그냥 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구만리 장천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처럼 다정하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기도가 그렇게 상달이 잘 돼요.
저는 청년 때 여자 형제 자매들 가운데 성령 받고 나니까 아빠 그런데 말이죠. 아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많이 봤거든. 너무 그걸 보면 옆에 지나가다 보면 징그러워. 하나님 보고 아빠 그래서요 오늘 맞춰서 아빠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그것도 은혜가 임하니까 그러는 거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다정하게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다정하게 대해보세요. 옆에 있는 친근한 아버지처럼 대화도 시도해보고, 허공에다 쭝얼쭝얼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저거 미쳤나? 주로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운전하면서 기도하거든요. 방언도 하고 방해를 받지 않으니까. 그럼 옆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합니다. 저도 몇 번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왜냐면 막 혼자 떠들고 막 기도하고 막 대화하고 있으니까 혼자 일어나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 시작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훈련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징계가 없다는 것, 훈련이 없다는 것은 버린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같은 신앙인이라고 이름을 달고 있어도 개판 떡을 쳐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성도들이 많아요. 같은 동료 목사, 친구 목사라도 제가 같은 동료 목사로서 목사들의 뒷내막을 아니까 같이 이렇게 사귀다 보면 저렇게는 안 될 텐데 이런 애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좀 잘못하면 그냥 하나님이 모질게 징계를 하고 모질게 치는 경험을 하는데, 아니 저 인간은 저렇게 죄를 지어도 까딱없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인간은 왜 저렇게 멀쩡합니까? 이미 그는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버리운 자면 징계가 없어요. 사생자입니다.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매맞고 훈련을 받지 않는 것은 사생자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유년기의 단계는요, 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따끔한 징계와 훈련이 오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오히려 감사로 받아야 영이 성장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이 취향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다 보면 우리 아버지가 돼지고기를 무지 싫어하는 걸 알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돼지고기를 무지 싫어해. 그래서 아버지, 내가 그래서 이상해서 아버지 도대체 왜 돼지고기하고 왼수 줬습니까? 왜 이렇게 싫어합니까? 내가 일제시대 때 너무 배고파서 돼지고기를 일본 사람 집에서 얻어먹었는데 급체. 너무 오래간만에 처음 맛있는 걸 먹으니까 너무 급하게 먹다가 급체. 체해가지고 수태 고생하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는 돼지고기 대자도 듣기도 싫고 먹지 않고 평생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중국집에 가면 꼭 탕수육도 소고기로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야 돼요. 돼지고기가 딱 나오면 벌써 아버지는 알아요. 벌써 딱 한번 딱 씹어보면 이거 못 먹는다, 안 못 먹는다. 근데 이런 사연을 모르면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신령해서 돼지고기를 안 먹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돼지고기를 부정한 동물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사연을 들어보면 체해서 그래, 체해서. 그래서 아주 정이 똑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아버지가 싫어하는 돼지고기를 왜 난 또 따라 싫어하냐 그 말이야. 그 아버지하고 취향이 비슷하니까 아버지가 싫어하다 보니까 저도 시들시들해지더라고요. 그 시들시들해져도 아주 안 먹는 건 아닙니다. 지난주에 그냥 윤자매가 해준 이 삼겹살 돼지고기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네, 맛있을 땐 또 먹어요. 네, 맛있을 땐 먹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너희가 알게 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최근에 미국 애리조나 대법원에서 한 남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딸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받은 형량입니다. 지금 애리조나는 아기를 가진 부모들이 막 반발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애리조나의 성범죄 법이 얼마나 엄격한지 15년 이하의 어린 자녀들에게 그 어린 자녀들의 그 오장육부나 이런 몸을 만지거나 타치하면 무조건 성범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그걸 고소를 당해가지고 징역 5년을 맞았어요.
기각하고 항소했는데도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막 지금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어린 자녀가 오물을 싸고 몸이 지저분하고 목욕시켜줘야 되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성범죄가 됩니까? 이건 해도 너무 지나친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들이 우리 몸을 케어해주고 심지어 목욕탕에 함께 들어가서 막 등을 밀어주고 막 닦아주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로서 부모와의 사랑이 자라나는데 말이죠. 너무 지나친 거지요. 애리조나의 법이 도에 지나친 겁니다. 엉뚱한 데 가서는 윤리도덕이 타락되어 있으면서 엉뚱한 데 가가지고는 이상한 것이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법이 참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상해요. 지난 13일에 징역 5년을 때도 말씀, 애리조나 대법원은 지난 13일에 어린 딸의 기저귀를 갈다가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 남성이 5년형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정말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우리는 아버지를 알아가게 되고 아버지와의 좋은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분들은 이 아버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잘 이룹니다. 잘 이뤄요. 저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그 거리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분이고, 그리고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사랑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애틋하게 해줄 시간도 없었고, 뭐 교인들 바쁘니까요. 제가 가장 처절하고 절망스러웠던 게 뭐냐면, 제 친구 집에 가서 앨범 사진을 보면 그 앨범 사진에 우리 아버지가 다 뒤에 서 있어요. 성경책 딱 들고. 그런데 제 앨범 사진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저는 제 앨범 사진만 볼 때는 아무런 아쉬움도 없고 몰랐는데, 내 친구 집에 가서, 내 또래 친구 집에 가서 사진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성경책 들고 서 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때부터 정말 제가 처절하고 슬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목회 활동이거든요. 목회 활동. 자녀들은 못 챙겨도 교인들의 자녀들을 챙기는 것이 이제 목회자들의 자세인데, 제가 지금에 와서 보면 그 굉장히 훌륭한 목회자시죠. 제가 이 나이가 커서는 아버지와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말년과 이렇게 마지막에 참 잘 지냈고, 또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유언도 저에 대한 유언을 하시고 가셨어요. 제가 그때 대만에서 부흥회하고 있었습니다. 대만이 한국과 수교를 끊어가지고요, 한국으로 들어가는 직항로가 없어요. 또 미국하고도 이렇게, 미국이 공산 차이나하고 외교를 맺으니까 미국하고도 직항로가 없어요. 비행기가. 너무 놀랍죠, 여러분? 근데 아버님이 임종했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와야 되는데 비행기가 있어야지. 비행기를 찾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장례식 다 끝나는 거예요. 장례식 다 끝나는 걸 위해서 대만에 부흥회를 때려치고 옵니까? 신문 광고 부흥회 내고 온 교인이 준비기도 하고, 그리고 부흥회 첫날인데 어떻게 제가 장례식 하겠다고 미국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제가 그냥 미안하다고 미국에다 전화를 했죠. 지금 비행기를 예약하려 해도 비행기가 없다. 직항이 없어서. 그러니 나의 섭섭한 말씀을 전해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못 참석했죠. 근데 그 장례식이 스카이론인데 굉장히 비바람이 쳤다고 그럽니다. 그냥 비바람이 치고 얼마나 비가 왔는지 굉장히 그 장례식에 참석하는 분들이 고통스러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는 건 저는 알았어요. 아주 뭐 세상에 둘도 없는 어머니로 저를 사랑했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임종할 때도 제가 목회지에서 못 갔죠.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아들아, 이 지구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한 자가 숨이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막 통곡을 하고 새벽 기도 울어놓았어요. 10시 되니까 그 시골에 딸랑딸랑 우체부 아저씨가 자전거 타고 전보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돌아가셨으니까 장례식 참석하라고. 그리고는 이제 막 기차를 타고 이제 청량역에 내려가지고 이제 인천 가는 차를 갈아타고 이제 가게 됐죠. 어머니가 저를 사랑한 건 제가 알아요. 근데 아버님은 그렇게 사랑을 표현 안 하니까, 또 내색을 안 하잖아요. 뭐 10자식이 되는데 누구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까? 근데 임종하는 순간 그 옆에
한 전도사님이 지켰습니다. 가족들이 내내 지키고 있다가 그 임무 교대하는 순간, 집에 가서 잠깐 식사하고 쉬고 오는 순간에 그 여자 전사님이 임종을 지켰는데,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하고 제 이름을 대더라는 거예요. 저는 평생 저는 아버지가 저를 별로 그렇게 그렇게 한 줄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가셨대요. 꼭 전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 전사님 저한테 전달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줄 몰라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정말 울었죠.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사랑했구나 하는 걸. 제 설교 테이프를 평소에 들으면서 그렇게 좋아했어요, 제 아버지가. 그리고 그 안에는 제 아버지 흉보는 것도 있었어요. 흉보는 거. 네가 나를 흉보더라. 설교하면서. 그런데도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끔 그 기도원에 가면 테이블 위에 제 테이프, 녹음 테이프가 막 녹음기에 듣다가 그런 테이프들이 쫙 깔려 있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렇게 맺죠. 그래서 이렇게 대개 육신의 아버지는 그 아들들에게 정체성을 가져다 주고 윤리의 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인생 사는데 그 의의 척도가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이제 배우게 되죠. 그러나 아버님이 없었던 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체성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모든 윤리와 법도의 표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만큼 아버지라는 존재는 너무 우리 인생에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있다는 건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몰라요. 요한일서에 보면 8절에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빛 가운데 아버지와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회개한 심령이고 여러분의 삶이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항상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버지처럼 반드시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내면적으로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무슨 제가 어릴 때부터, 청년 때부터 그랬으니까, 아니라 밖에서 우리와 같이 말씀하는 것도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거나, 제가 어떤 좀 이렇게 다른 일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크게 이렇게 들려주는 그런 체험들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너무 기도를 포멀하게 그냥 공식적인 사무적인 기도를 하지 마세요. 집에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다정하게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교제로 회화체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것에 대해서 퀘션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성경을 읽다가도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그럼 반드시 살아계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답변을 주실 때가 많아요.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계기는 언제냐? 여러분이 질문을 많이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유대인들의 히브리식 유아 교육에 질의와 문답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크리에이티브하고 노벨상을 많이 받을 만큼 이렇게 뛰어난 응용력과 창의력이 있는 것은 그들의 교육 방식이 랍비의 교육 방식이라고 그러죠. 질의와 문답을 합니다. 질의와 문답. 그래서 예수님도 이게 비유로 말씀을 증거할 때 질의와 문답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이게 히브리식 방법이거든요. 질의와 문답에 굉장히 유스트가 된 문화예요. 이게 성경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퀘션이나 질문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세요. 자꾸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놓으면 여러분이 꿈으로라도 대답을 받게 되고요. 한번 물어놓으면 언제라도 주님이 답변을 주세요. 그러면서 인격적인 관계가 자꾸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 19절입니다. 19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영적인 유년의 단계는 소속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어린아이가 잘 자라나려면 한 가정에 분명히 소속이 돼 있어야 돼요. 심지어 고아라면 포스터 홈에라도 소속이 돼 있어야 자라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 때는 양육을 받아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소속감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9장 4장 4절을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든 오래 교회를 다니던 성도든 간에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는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리펜트가 중요한 거죠. 리펜트. 사실 회개라는 거 단순한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방향만 바꾸면 되고 하나님께 고백만 진실되게 하면 되는데 이 회개마저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른편 강도는 회개가 되는데 왜 왼편 강도는 회개가 안 됩니까? 오른편 강도는 회개가 되어 주님과 낙원에 간다고 인증을 받는데 왜 왼편 강도는 안 되냐고 말이죠. 이 회개라는 것이 참 성령과 함께 오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꼴까닥 평생 실컷 재밌게 살다가 죽는 순간 회개하고 하늘나라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아주 대기자가 많습니다. 그냥 좀 재밌게 산다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아이고, 그렇게 맨날 노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좀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좀 미래를 위해 준비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미쳤어요. 왜 그렇게 미련 방탱이처럼 삽니까? 실컷 재밌게 닐리리아 살다가 꼴까닥 죽을 직전 3분 전에 예수님만 이름만 부르면 천국 간다며요. 왜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를 해요? 그때 하지. 그때 회개가 되냐 그 말이야. 평생을 죄 때문에 죄에 소속되어 있고 마귀에 소속된 인간들이 그 꼴까닥 하는 순간에 그 마귀의 올무를 지 힘으로 벗어나서 회개가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오른편 강도는 회개가 된 낙원에 갔지만은 왼편 강도는 죽자꾸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는. 이 리펜트, 회개라는 게 그냥 단순한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꼭 처녀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 성가대에 앉아있는 총각들 제대로 된 인간들이 있어요. 직장도 제대로 된 것도 없고 말이지. 교회 다니는 처녀들이 다 그래요. 난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할래요. 그게 훨씬 열매가 있고 좋잖아요. 그런 가정에 가서 선교사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불신자의 세력, 불신자의 가정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요즘 영적인 전쟁하는 사람들이 지금 힘들고 그 파워풀한 영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걸 제가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환상과 기도로 보면요, 엄청납니다. 그 전쟁이. 이건 뭐 이쪽은 도사들이야, 도사들. 심신유국에서 영빨이 센 도사들의 영들인데 어떻게 보통 신앙으로 이겨냅니까? 못 당하죠. 못 당합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가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대로 되는 세계가 아니에요. 회개가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것은 나의 갈급한 심령, broken heart, 깨진 심령으로 주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성령이 회개가 되는 역사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막 실컷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일일이 하다가 죽는 순간 2초 전에 3초 전에 예수님 하면 그렇게 천국 간다면야. 그렇게 대기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 목사님 미쳤어요. 전 머리를 쓰세요. 목사님도 그거 쓸데없는 고생하지 말고 좀 죽을 때 예수님 이름 부르 죽어요. 그게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여러분. 소속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소속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저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떠나갔느니라. 당시 초대교회
서기 100년에 거짓 교사들이 초대교회를 피폐하게 만드는 그 역사를 보며 사도 요한이 탄식하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마귀나라,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여기 또 나오잖아요. 요한일서 19장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이는 사탄, 우리 안에 있는 이는 성령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드디어 10월 3일자 타임지가 저에게 도착했죠. 타임지 표지에 나온 그림이 타픽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잘 아는 매스컴에서 본 사람이죠. 49ers의 쿼터백에 위치해 있는 콜린 캐퍼닉이라는 풋볼 선수입니다. 그 풋볼 선수의 무릎 꿇은, 한쪽 무릎을 꿇은 모습이 타임지 전면에 나와 있어요. 전면에. 드디어 이제 세계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이 캐퍼닉이 국가가 울려 퍼지고 미국 성조기가 올라갈 때 국가와 성조기에 대한 예의를 차리지 않고 그는 한쪽 다리를 꿇는 무릎 꿇음으로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파급이 되어서 손들어서 반대를 표시하는 사람,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그를 따라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미국 제일주의 애국주의자들이 이 캐퍼닉에 대한 욕설과 저주가 대단했습니다. 아니, 미국 국민으로서 미국 국기를 모독하는 거냐? 이건 어떻게 법적으로 처단해야 된다. 주전 멤버가 아니니까 사람들의 눈을 끌기 위해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다. 굉장히 여론이 들끓고, 지금도 네거티브 여론이 말이죠, 더 퍼센테이지가 많습니다. 캐퍼닉을 버려야 된다. 미국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럼 캐퍼닉은 왜 국가와 미국 국기의 예의를 표하지 않습니까? 그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흑인이나 유색 인종을 억압하는 나라와 나라의 국기에 대해서 내가 자랑스럽지 않기 때문에 예의를 표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자랑스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흑인과 유색 인종을 여전히 차별하는 이 국기 앞에 나는 절대 예의를 표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운동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데 드디어 타임지의 표지 기사를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국기와 성조기와 국가의 예의를 표지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소속감을 박탈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애국적인 시민들은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겁니다. 마치 미국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요. 이처럼 여러분, 소속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대한 소속감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우리는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는 교회에 맡겨져 있습니다. 교회에 맡겨진 천국의 열쇠, 몸된 교회에 여러분이 소속될 때 여러분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여러분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기도응답의 역사, 하늘과 땅의 권세를 움직이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갬이라고 하는 책을 4권이나 쓴 20대 프랑스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외 활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가 따스한 겨울날 햇빛 밑에 움직이는 개미 떼에 유심히 관찰하다가 개미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개미에 대해서 집중하고 몰두하면서
연구하게 되지요. 이 계미라는 네 권의 책 가운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뭐냐? 계미는 그들이 지고 가던 짐이 다리가 된다 하는 그 부분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개미들이 막 자기 몸보다 큰 지푸라기, 몸보다 큰 먹이들을 막 지고 집으로 갑니다. 가다가 깨울을 만나요. 깨울, 시냇가를 만나요. 개미들에게는 시냇가지, 우리는 그냥 물줄기 하나 떨어진 거지요. 그 시냇가를 건너려고 할 때 그들은 그 등에 있는 지푸라기와 짐을 탁 물 위에 얹어놓고 다리로 해서 지나간 다음 그 다음에 그 짐을 다시 짊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유년기에서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훈련하고 징계를 주실 때 그것을 달게 받으면 우리는 난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미물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감춰놓은 겁니다. 우리는 환난을 받을 때, 연단을 받을 때, 징계를 받을 때 그때는 슬퍼 보이고 비참해 보이지만은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온전케 하고 하늘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되면 정말 감사가 우리 마음에서 복받쳐 흐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글 쓰는 소설가가 말이죠, 에펠탑 카페에 의자 하나를 영구 전세를 냈습니다. 카페. 여러분 에펠탑 아시죠? 프랑스 그러면 에펠탑이 그냥 항상 있습니다. 웹사이트 인터넷 보면 에펠탑을 공중에서 찍고 왼쪽에서 찍고 아래에서 찍고 옆에서 찍고 번개 벼락 맞을 때 찍고 비 올 때 찍고 여름에 옆에 분수가 솟구칠 때 찍고. 아니 그러면 에펠탑 없으면 프랑스 파리는 찍을 게 없나? 마치 우리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찍듯이 말이에요. 금문교 없으면 샌프란시스코가 아니야. 그런데 그 카페에 의자를 영구적으로 전세를 내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맨날 글을 쓰는 거예요. 이 소설가가 이름 꽤나 있기 때문에 그 의자를 영구 전세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소설을 잘하는 그 기자가, 파리의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이고 작가님, 아니 도대체 작가님은 에펠탑을 너무 좋아하는가 봐요. 에펠탑을 얼마나 좋아하면 여기다가 평생 전세를 해서 이 의자에서 글을 씁니까? 정말 놀랄 일입니다. 그렇게 인터뷰하면서 웃으니까 이 소설가가 떡 빤히 쳐다보더니 왜 구창케 와서 방해하느냐 하는 식으로 눈을 딱 뜨고 쳐다보니, 이 사람아, 이 자리가 제일 소설을 쓸 수 있는 집중할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아, 파리의 어느 집의 창가에 앉아 있어도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가? 그러면 에펠탑을 쳐다보면 에펠탑의 추억이 생각나고 에펠탑에서 만났던 친구들이 생각나고 도대체 소설에 집중이 안 돼? 그러면요, 내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에펠탑을 못 보잖니? 얼마나 집중이 잘 되는지 몰라. 내가 내 소설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전세 낸 거예요. 이 파리장이 너무 머리가 좋죠, 그죠? 이 파리는 말이죠, 이상한 도시라서 하여간 창문만 열고 떠나기 보면 에펠탑이 안 보이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펠탑을 보면 글에 집중이 안 된다는 게, 글에 집중이 안 돼. 그놈의 에펠탑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뭐 에펠탑에 대한 사진을 모아놓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펠탑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소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설 하나도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디어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에 집중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6, 7절에 말씀하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 7절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주님이 말씀했던 영적으로 출생해서 영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에게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느니라. 언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미련이 많고 세상 것에 욕심이 많으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세상 것이 시들해진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 것이 뭐 탐나고 그냥 액세서리가 그냥 탐나고 뭐 그냥 더 갖고 싶고 또 이러면 아직 영이 안 자란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세상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련이 떠나가면요, 아까운 게 없어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앉아 있으면요, 항상 충족하기 때문에 아쉬운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이렇게 떼거리로 크루즈 떠난 사람들 하나도 부럽지 않아. 지금 얼마나 지루할까. 이제 십몇일이 됐는데 크루즈 안에서 아이고 지루해라. 크루즈 안에 있으면요, 십몇일 되면요, 사람들이 빨리 육지로 내려갔으면 좋겠다. 아유 지겨워, 멀미난다 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불어, 하나도 안 불어. 크루즈 탄 사람. 왜? 하나님의 사랑에 내 안이 충만하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세상 것에 미련이 없으니까. 아유, 하나님, 저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성지순례를 한 번도 아니고 5번씩 갔다 오고요. 난 5번씩 갔다 오는 인간들 한심해 보여. 한심해 보여. 지 한 번 갔다 왔으면 나머지 4번은 못 간 시골 목사님들,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좀 보내면 안 돼? 좀 보내면 안 돼, 예수 이름으로? 그냥 그 가고 또 가고 맨 아랍인 상의만 버글거리고 기념품 가게만 잔뜩 있고 그 기념 성지라는 것이 전부 다 거짓말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탄생지도 여러 군데, 예수님 부활한 무덤도 여러 군데, 어떤 게 진짜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 좋다고 맨날 그게 몇 번씩 갑니까? 안 가본 사람 좀 보내줘야지. 그러면 안 돼? 저는 집에서 비디오로 쫙 봐도 너무나 실감이 나고 좋더만. 그거 뭐 이렇게 뗀 돈을 들이고 그렇게 그냥 그 시내산에 꼭대기 올라갔다고 야 소리치고 뭐 햇빛을 그 시내산 그거 다 가짜 아니요? 그 시내산 그거 가짜요. 진짜 시내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거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가보면 거기는 다 흔적이 남아있어요. 유대 백성들이 와있던 흔적이. 이쪽 시내산은 그 가짜야. 그 가짜 가가지고 야 꼭대기에 너구리 라면 파는 사람들 만나서 너구리 라면이나 먹고 말이죠. 가스등 밑에서 포장마차에서 갔다 왔다고 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요, 하나도 부러운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어요. 아까울 것도 없어. 여러분이 세상이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단계가 계속 상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들어 결단하고 결심한다면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우리의 영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이 올 때 달게 감사하면서 받으면서 우리에게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으로 향하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이 있어 오늘 우리는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집중하게 해주옵소서. 세상을 향하던 욕망과 욕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자신을 드리고자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육체에 있는 악한 질병들은 예수님의 보혈 권세로
치료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사라져라. 모든 질병의 흔적들은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완전하고 깨끗한 육체로 주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수없이 지나가는 세상에 대한 욕망을 깨뜨려 주옵시며,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평강을 통해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요새와 견고한 진으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결박하고 있사오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권사와 정세를 벗어버려 승리하셨사오니 이 시간 명하노라. 모든 귀신의 세력들은 그 묶음을 풀고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 속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